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1장에 동산 선악과 열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꿰매에 넘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어 죽은 것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뱀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처를 입혔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심으로 전능성을 회복하시고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이 아닌 영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에덴 동산 동쪽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즉 육체가 살아있다 하여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김명원 박사님이 좋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초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인데, 여러분 이 정자는요, 이 부분에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강의했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 꼬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리로 헤엄쳐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이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난자는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거의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자는요, 그 자체로 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 사이클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뭘까요? 이 정자 하나가 일로 들어오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난자 자체로서의 존재하고 사람하고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맞죠?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사람도 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난자처럼 또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그게 뭘까요? 마치 이 정자가 생명에 관한 정보를 갖고 들어오듯이 어떤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표정이 아닌 것 같다는 표정 드시면 뭔가 닮았죠? 여러분 이 난자는요, 이 생명의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중에 그 말을 듣고 일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 난자가 그 자체로 일로 못 가는 거 아시죠? 이게 일로 들어와야만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자 그 자체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난자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뜻일까요? 그냥 성경 말씀을 외우면 될까요? 아님 믿습니다. 외치면 될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회개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방언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다. 예언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가서 묶이고 죽을 거다 예언하였고 사도 바울은 죽을 걸 각오하고 전도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 사도가 성전 앞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걷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죽은 도리가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안증뱅이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외부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엄마배 속에 있을 때 서로 알아보고 뛰어놀다 하였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교통한다. 아닐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말을 듣고 이를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즉 마게도냐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게도냐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사도 바울은 따른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주의 사자가 직접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성령님의 인도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하니 그 즉시로 귀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한 빛이 비추었다 하였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고요. 이로 보건대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믿는 이들은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를 보았다면 가나안 정탐 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중에 전도사 시절 성령 받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 불 받았다. 이건 성령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핸드폰에 워드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곳에 글 쓰고 글 읽어주는 걸 들으면 눈 안 아프고 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옮겨서 들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컴퓨터 운영체제 다시 깔았어요. 한글만 딸랑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핸폰에서 만든 문서를 한글로 열었더니 안 열려요. 글이 이상하게 나와요. 한글의 문서 코드 선택 다 바꾸어 봤는데 읽질 못하더군요. 윈도우에는 기본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설치 후 워드 프로세서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게 된 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구하라 성령님을 안 주시면 찾으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또는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다시 구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두돌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주실 때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이 말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